네,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가 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만남,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게 되는 경험들 있으십니까? 이 만남을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같다. 특별한 섭리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제 경험들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 있으시죠? 저도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또 목회의 삶을 또 더불어 살아오는 가운데 이 생각을 해보면 가족 식구를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러 이제 일들을 또 관계들을 쌓아가고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는 만남,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책이나 또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전달을 한다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된다든지, 또 전하게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또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었던 만남들입니다. 디모데와의 만남, 루디아와의 만남, 간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저희가 성경 교독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만남도 예비하시고 또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하여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이렇게 찾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역하도록 준비해 주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신실한 신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평판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복음의 일꾼으로 잘 함께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던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사실 복음 전파 중에 돌로 침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감동을 정말 받고 바울이 다시 한번 생명이 깨자마자 복음을 위하여 또 전하러 핍박했던 성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스데반이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 핍박받는 현장을 통하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자였지만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핍박의 그러한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그를 통하여 감동받아 동역하게 된 누가 준비된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때나 곤란할 때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가장 선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의 영원한 동반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할 사람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경우들도 드물게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대소망 142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동역할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품성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시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있는 영원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기쁨, 영원한 그러한 기쁨,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디모데 말고도 그와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함께 주치처럼 동행하면서 글을 쓰고 했던 누가,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로 그를 가까이에 두셨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저도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지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동역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의 오심이 가까워가는 이때에 양평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하게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동역자로서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릴과 조셉 남 왕계라고 하는 부부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25년도 올해 3월에 그린란드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자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원해서 그곳에 갔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여러 개척 선교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1998년도가 마지막으로 재림교회가 선교했던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광야 같은,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한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비행기에서 내리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현지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라고 간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서 그린란드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하다가 매주 노숙인들을 위한 아침 식사 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면서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현지 예술가를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와 함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그 예술가로부터 그림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린란드의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한 사람은 색소폰으로 연주하면서 음악을 통하여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린란드 현지어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짧은 문장을 구사하고 현지 사람들과 더욱더 깊은 연결을 이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덴마크의 국왕도 만나고 그린란드의 총리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자신에게 이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은 곳에 가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오케스트라를 소개받고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동역의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서울삼육고등학교 봉사대를 통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특별했던 것은 이제 봉사대 지도 목사님으로 왔던 이 목사님 아버지도 제가 목회 초년병 때부터 알던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의 추억도 생각도 나면서 참 아들 목사님 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도 되고 또 이어지는 여러 봉사대원들과 관계된 이 믿음의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또 일반 성도님 가족들도 있고 저희 친척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되면서 다 그런 동역의 또 그러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동역할 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군가의 디모데 혹은 바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군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간절하게 동역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대륙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믿는 신자들의 수가 없어서 결국 안식일에 예배드릴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도 갑자기 군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정말 나가고 싶은데 영외에 저 철조망 너머로 그 다리만 건너면 이제 바깥 세상에 교회도 갈 수 있고 한데
그 다리를 건너기 허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내에서 허락받은 곳에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후연 장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또는 내부만에서 기도하고, 정말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지만 영내에서 여전히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을 이 재림꾼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에는 또 한 명의 재림꾼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신병 보호기간이라서 못 나오고 있대요. 김하진이라고 하는 이 재림꾼인인데, 이 교회에서는 청년회장까지 맡아서 이렇게 봉사했던 청년이랍니다. 얼마나 지금 영내에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내에서지만 안식일 잘 보내라고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오면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와 축복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훈 재림꾼인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시죠? 우리 신앙의 삶을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정옥희 집사님, 또 사정상 또 집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며 예배드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강가로 발걸음을 옮긴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그 마음을 열어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만남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도록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씨로 뿌려져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에 함께 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999년도에 인디애나주 한 재림교회에 미얀마에서 한 난민 가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메르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의 선교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한 가족을 미국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열매 맺었습니다. 신실한 증인의 씨앗이 25년 후 열매를 맺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한 난민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재림교인임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 들어보니까 한 선교사가 미얀마에 재림교회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한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씨앗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기독교인과 소수 민족을 박해하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난민으로 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재림교회가 소개되어서 이제 1999년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가정이
난민 가정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그러한 해외에서 오게 된 이들,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난민 가족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90명에 해당이 되는 한 재림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사람의 또한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가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한 교회가 90명에 이르는 교회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 맺게 된 그러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말 그 가족에게 전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말해도 안 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딱딱한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얹어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간수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둠과 절망에 처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인물이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는 지진을 통하여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고는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이 외치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한마디에 간수의 심령이 그렇게 정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9절로부터 30절에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에게 핍박당했던 그들이 정말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의 그러한 마음, 구원의 문도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또 지진이라고 하는, 또 자살 직전이라고 하는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분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사망에서도 건지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책 11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원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탐구하도록 허락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시련과 은혜의 짧은 시기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 집에 갈 자격을 얻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간수는 그날 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또는 절망에 속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간수와 같은 새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자리, 어두움의 그 자리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만나게 되었던 이 디모데와 루디아와 간수와의 만남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만나고 동역하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요 구세주가 되셔서 지상명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목숨을 걸고 동역했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고, 간수가 엎드려 물었던 그 질문 가운데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첫걸음을 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받습니다. 생일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받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인 양 그렇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스스로 진주를 캐내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성공하고 또 뭔가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먼지와 여러 수고와 여러 실망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여러 관계 가운데 또는 여러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 열심히 사는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이 되신 그분께서 진정한 기쁨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꼭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로써 또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의 자리로 잘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꼭
소중히 여기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동역자와 함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